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펴나이다. 주님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그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계시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장에 심겨지게 하시고 삶을 바꾸는 그 영향력으로 주로 찬송케 하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한 주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적,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을 원한다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든 말씀과 함께 이 주일학교에서 다 아는 말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꿨다는 그 사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자 무신론자죠. 그의 딸이 그 예수를 믿는 엄마와 함께 성경 동화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동화가 뭐냐면 그 성경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후쿠시게 다카시상은 이 가짜로 된 책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자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못 보게 합니다. 근데 그가 나가노 스키장에서 그가 뇌졸중으로 뇌사가 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의식이 없이 있었습니다. 놀랍게 그의 와이프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21일 만에 그 와이프가 침상에 메어둔 십자가가 땅에 떨어졌답니다. 근데 땅에 떨어져서 툭 떨어지는 순간 21일 만에 그 다카시상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눈을 뜨자마자 한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난데없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이렇게 말한 거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21일 동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21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부정했던 이런 책 보지 말라고, 어떻게 포도주하고 물은 화학 방정식 자체가 다르다고,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카시상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이 뇌졸중으로 깨어나자마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말한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죠? 제가 신학생 때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은 예수를 잘 믿게 돼서 주일학교 어린이들로부터 노방 전도를 하게 되고 그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성찬을 하는데 놀랍게요, 정말로 여러 번 그
성찬을 하는데 물을 떠서 덮어놓고 예배를 하는데요. 성찬할 때 정말 물이 포도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의 경건주의 기독교 마리아 자매에서는 그것을 확인하러 방문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그런데 정말 그때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은 너희들 물을 덮어두지 말고 시궁창을 덮어놓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궁창 물을 가지고 성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사실은 맹물이나 시궁창 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날 시궁창 물을 정말 떠서 성찬을 한 거예요. 동티모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놀랍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기독교 마리아 자매에 있는 분이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앞에서 그 동티모르의 인도네시아에서 물이 포도주로 일어난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진 않는데 놀랍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너희도 바래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놀랍게 이런 일은 주님이 일으킬 수 있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해서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2장의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요한복음 2장 11절 맞죠? 예, 성경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도 요한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을 설명하면서요, 놀랍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 요한만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 물로 포도주로 바뀐 기적을 설명하면서요, 11절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첫 표적을, 뭐라고요? 첫 표적이에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게 기적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무슨 기적이라고요? 첫 번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라는 말은 그 다음 일, 첫 번째는 말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한 일이에요. 도대체 사도 요한이 이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로 바꾼 일이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 포도주를 물로 바꾸셨던 이례적인 일이 어떻게 사도 요한은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일이면은 이 두 번째 일은 뭘까요?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했는데 이 두 번째 일, 그러면은 그 일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첫 번째라고 말한 이 일, 그 일이 우리에게도 다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뭐냐면 물이 포도주처럼 바꾸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로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꿨죠?
그 일은 혼인잔치였습니다. 놀랍게요. 첫 번째 기적은요, 인간을 가장 행복한 날에 일어났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너무 미안한데, 왜냐하면 하도 회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행복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전혀 그럴 리가 없는 것처럼 앉아 있는 것이 지금. 그래서 회개만 말한 것이 복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이 새해가 시작될 수 있는 주일날이요. 여러분, 주님이 혼인잔치에 인간이 가장 행복한 날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은 그 결혼한 날, 그 혼인잔치에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화학적인, 과학적인 기적이 아니라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인간이 거듭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다 죄인인 줄 아는데 우리 속에 육신에 이 나오는 것들, 시기, 분노, 성경에는 우리가 육신이라는 증거가요, 시기와 분노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욕하는 거 내성적이라서 욕하는 거 연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언제부터 욕을 하죠? 언제부터 화를 내죠? 그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놀랍게 유치원에서도 안 배웁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화를 내는 걸 보고 닮아서 배운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속에 있어요. 화를. 욕을 말을 못할 때도요, 화를 내요. 우리 애가 화를 낼 때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겨우 앉아 있어서 톡 치면 넘어질 때인데 있잖아요. 연령생이기 때문에 이제 시기가 나오더라고요. 안 보이면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생을 보니까는 인간의 시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카인과 아벨이 우리 집안 이야기예요. 안 보면 톡 치는 거예요. 놀랍게 치니까 얘가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도 못하는 애가 이러는 거예요. 까! 이러는 거 있죠. 저는 그 욕이라고 확신합니다. 화는 나는데 욕은 못하니까 애가 이러는 거 있죠. 까! 여러분,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놀랍게요, 이것을 바꾸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시기와 다툼, 분노, 욕, 이것이 연습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육신, 이것을 바꾸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노년이 이를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불가능합니다. 3살 버릇 80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바꾸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에 대한 표적, 그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셔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이 일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과 연합된 자를 주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표적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려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원해하십니다. 뭐냐면 이 거듭남만이 이 세상에서 혼인잔치처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 속에요, 물로 포도주로 바꿀 때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빛이 있으라 입으로 말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사용하셨냐면요,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5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누구에게요? 하인들에게. 여러분, 지금 혼인잔치 중이에요.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모자란 이런 급한 상황인데요, 놀랍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인에게, 신랑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인에게. 뭐라고요?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그것은 뭐냐면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건 실패한 인생을 살았건 주님은 그 실패와 후회 속에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의 인생이 다 끝났죠.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돼요. 아, 내 인생 거의 다 끝났구나. 아니, 아멘 해도 돼요. 정말이에요. 제 인생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인생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놀랍게 이 말씀만 읽으면요, 주님 우리에게 말해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인생의 주체가 너냐, 아니면 주님은 우리에게요, 하인을 통하여 열심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높은 자에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인.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가 주인 되어서 해도요, 인생이 후회스럽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요, 주님은 낮은 자, 하인이 된 사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마리아는 알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은 뭔가 따를 수 없는 말을 할 거라고 이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은요, 하인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그 결과에 관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될 텐데,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그 마지막이라도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게 우리 속에 있나요?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삶의 주인의 위치에 있지 말고 삶의 하인의 위치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하인은 뭘 말하면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결과에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요, 우리 인생의 결과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듣고자 하는 귀가 열리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7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 말 하겠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여러분, 항아리에 채우는 물은요, 손 씻는 물이에요. 손 씻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갖다 주라. 뭐 빠진 거 아니에요? 이게 드라마라면 이런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주인님, 지금 뭐라고요? 갖다 주라고요? 물을 채우라고요? 이거 다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 찾으십니다. 실패한 사람 속에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루 종일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놀랍게 주님은요, 실패한 사람을 찾습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죠?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근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요,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인생의 절망, 길이 전혀 없었던 때 그 일이 지나고 나니까는요, 축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절망이 축복이 되냐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제게 하신 기적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하인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목사라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이 설교에 가장 불리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주님, 저부터 하인의 위치에 있는 가스펠 펠로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마다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순종하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신을 내가 경험한 인생의 경험, 내가 쌓아놓은 학위, 내가 모아놓은 재정, 이것으로 우리를 주님을 제한시키지 않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막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요. 우리는 안 될 거야. 놀랍게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해요. 내 학력, 내 재력, 내 건강 상태, 나의 지적인 능력, 이거로 내 인생 안 될 거야 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1%도. 주님도 놀라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계속 망해라. 어떻게 의심도 안 하냐. 여러분, 놀랍게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요, 소망을 줍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일 속에서요, 사람을 찾으세요. 뭐라고요?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주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패해서 낮아진 위치에 대해서, 인생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실패와 아픔과 후회 속에서요, 이 하인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가스펠 펠로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이것을요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갈릴리에서 일어난 첫 기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안다고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사람이 누구예요? 순종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거 과대 광고 아니에요. 이거 주일학교용 과대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고 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학력을 가질 기회도 없고 더 재정을 더 모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데 찾습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삶의 주체가 아니라 가장 낮아진 곳에서 하인의 자세에서 예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뭐라고요?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서는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이 가장 행복해진 곳에서 그곳에도 인생이 모자란 사람,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이 절망. 여러분, 우리 속에 포도주가 없잖아요. 학력이 없어요. 영어 실력이 없어요. 건강도 받쳐주질 않아요. 주님은 찾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저희가 금요 찬양할 때마다 늘 이런 예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미국에 와서 주님, 미국에서의 예화를 주세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미국의 흑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목회를 했던 짐 신발란 목사님의 사건이에요. 그분은 러시아 목사, 이 백인 목사님인데 흑인들과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금요 찬양을 하는데요. 주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캐롤을 불러라 한 거예요. 여름의 한날에 갑자기 주님이 말한 거예요. 캐롤을 불러라. 말도 안 되지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캐롤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요. 이 술을 많이 먹어서 야, 내가 이렇게 술 많이 먹다가 내가 알코올 중독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기를 염려하던 사람이 지나갔었어요. 지나갈 때 보니까 여름인데 캐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캐롤이 들리니까는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정말 알코올 중독이 시작됐구나. 캐롤을 듣게 되니까 이 사람이 놀래서요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날 예배 가운데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인,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내온 삶 속에 아프고 후회스러운 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많아요. 주님이 제 인생 속에 가장 많이 준 것은 실패예요. 돌이켜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막았냐면요. 제가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도와달란 말 안 하잖아요. 제발 방해만 하지 마세요. 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님은 나에게요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라 그래? 늘 저를 막는 거예요. 욥처럼, 야곱처럼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막으신 이유는요 주님이 내가 주인 된 삶에서요 하인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설교는 저 자신부터 주님 제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나이다. 그럴 때 주님은요, 그래 너희들이 다 깨달아진다고 하고 이해가 된다고 하는 말, 그것만 나는 너에게 기다려왔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나,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에 대한 말씀만 바라봐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알아요. 어떻게 해야 거듭나지?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이제 거듭남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게 맞나요? 아닙니다. 놀랍게요, 감리교를 일으킨 웨슬리는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옥스퍼드의 위선이라는 제목이에요. 왜 위선이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거듭남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것은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먼저 얻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얻지 못한 채로요 거듭남만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웨슬레의 전기를 오랫동안 봤지만 정말 몰랐어요. 그러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만 신경 쓰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주님이 왜 이것을 주지 않는가에 대한 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교리,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이것을 니고데모처럼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를 수 없을 만큼 이 절망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이 될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내가 이거 괜히 새해 소망을 주려고 했다가 너무 센 설교를 찾았구나. 큰일 났구나.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오늘이. 놀랍게 주님은 저부터 하인이 되라.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린아이처럼, 하인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과를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그저 어린아이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이는 가스펠 펠로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귀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입이 있으십니다. 귀를 지으니가 듣지 않겠으며 입을 지으시니가 말하지 않겠느냐. 살아계신 그분 앞에 이렇게 자세가 만들어진다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실제 예를 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친한 자노님이 화재가 나서 망했어요. 화재가 났는데 화재 보험이 모든 보상을 보상할 수 없는 여건으로 다 물류 회사가 망한 거예요. 불타서. 그래서 연쇄부도, 여러 지방에 있었던 건물이 다 연쇄부도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돈으로요, 제주도의 땅에 있는 거예요. 제주도 땅에 있는데 이제 돈도 마지막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 주일 헌금을 하고 처음으로 와이프한테 말하지 않고 이 제주도 끝에 절벽에 쓴 거예요. 죽으려고. 근데 아침에 나갔는데 해가 질 때까지 간 거예요. 죽을 수가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해가 질 때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궁일이 여겨주셔서 친구가 돈을 보완했어요. 큰 돈을. 그래서 당장 이 부도를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무 소용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 소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전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에서. 근데 이 예배가 차고 나니까는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 앞에 트랙터가 그 제주도에서 많은 야자나무 있잖아요. 그것을 덤프 트럭으로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 대추 야자들을 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친구가 준 돈으로요, 그 대추 야자를 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살려고 물어봤더니요, 이거 물값이 아깝다, 대추 야자 나무가 차라리. 그래서 그거를 엎어버리는데 남은 돈으로 그것을 다 산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다 했습니다. 놀랍게요, 있는 모든 대추 야자 나무를 1,000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다 사는 데 있잖아요. 그때가 마침이요, 제주도가 서울처럼 특별시로 승격되면서요, 제주도시에서 결정한 게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만들자 해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길마다 대추야자를 심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 가격이요, 몇십억이 된 거예요. 놀랍게 주님은 그 절망한 그 사람을요, 순종으로 그를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예기치 못한 주님의 역사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실패한 인생, 후회스러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먼저 예배가 채워지길 바랍니다. 새벽부터 첫 열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인으로 낮아진 모습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지금 우리 모두를 찾으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인생, 학력이 모자란 인생, 주님, 재정이 모자란 인생, 주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를 바라며 감사하며 믿나이다. 주님,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